같이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신자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성공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도 좀 성공하고 싶다. 근데 이제 성공이라는 그 개념이 좀 막연합니다. 그죠? 상당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뭐가 성공이다? 무엇이 성공이다? 자, 다른 분들은 뭐 10년, 20년 해도 모르죠. 무엇이 성공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아침에 맨날 주부 보자고 해도 몰라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성공, 교회의 성공. 아, 저 교회 성공했어. 그럴 때 뭘 보고 성공이라고 할까요? 우선 사람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재정도 아주 그냥 튼튼한 거, 재정 형편도 아주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그걸 봐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교회의 성공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초대교회 때의 그 성도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무엇을 고집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이 관심을 두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것에 괜히 엉뚱한 관심만 쏟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쭉 해오던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그저 비판도 없이 보고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어떤 그 교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걸 원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겠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늘어가고 점점 많아져서 그냥 예배당 더 크게 져야 되고, 자연히 이제 교회 재정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예배당도 그냥 기왕이면 뭐 그냥 훌륭하게 멋있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그냥 우르르 볼만한, 거기에 또 그냥 큰 교육관,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그 건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야, 저 교회 참 성공했다. 성공의 증거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이런 성공을 되게 원하고 있어요. 성공,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공들을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재정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을 모으고 이 교회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놔야 되니까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 마음으로 왔을까? 그런 걸 살펴가지고 그 비율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불만을 갖고 떠나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뭐 떠날 것도 없이 그냥 다 성공을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말이죠. 성공을 위해서 찾아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에다가 십자가에 피만 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 성공이라는 걸 담아갖고 줘야 돼요. 그래야 좀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성공, 복을 약속했다. 그래서 성공을 제공해 준다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헌신하면 됩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땀 흘려 열심히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넘치는 복을 받도록 해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실 겁니다. 어떤 그룹은 이 조직적인 이 교회에 그냥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다가 다 바꿔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틀림없이 복된 것으로 갚아줍니다. 채워줍니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익숙해져 나갖고 그걸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멘 합니다. 그거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병도 낫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넘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 해준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은 성공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저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쏟아 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도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죠 그냥 이름이 나고 그냥 유명해지고 막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모셔서 간증을 듣고 그럽니까? 큰 힘을 막 실어주고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붙들려서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오늘 사도행전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지난날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로 말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고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더 잘되기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을 붙들어 가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가장 엘리트들입니다. 오늘날로 하여금은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한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가둡니다. 그들이 본래 나쁜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정말 앞서서 사도들을 잘 이렇게 받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가둔 사도들을 이제 회신을 끄집어내는데 관원을 불러 모으고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다 모인 가운데 사도들을 놓고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신문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묻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8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베드로가 그 당시 처해 있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 사도들을 딱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압적인 분위기였겠어요.
유대교의 권력자들만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 다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것만 증거한다고,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고 예수에 전한다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그냥 예수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짐작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 그런 고압적인 분위기에서도 베드로는 말이에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무슨 권세하고 너 누구 이름으로 다 그런 일 하느냐? 너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냐? 그럴 때 조금도 기죽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다시 건강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희 예수쟁이들이 저희들 선생 시체 훔쳐다가 어디다가 다른 데다 갖다가 묻어놓고는 거짓말로 그냥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당인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게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고 다니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얘네들은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진뱅이 일어난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했다고 막 하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자기네들도 인정하는 꼴이니까 예수가 행했다고 하는 것을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겁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들을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맨정신으로는 기죽을 거예요. 주눅이 팍 들어갔고 권세 있는 자들 다 모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 검찰, 우두머리들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인 자리예요. 거기서 너 예수 얘기 또 할래? 이러는데 겁을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베드로는 겁도 안 먹고 그냥 다 얘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 말.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핍박자들을 말이죠. 베드로가 무슨 신기한 힘으로 다 이기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편을 들이라는 거.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를 그렇게 담대하게 해준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이 주눅들게 해요. 여기에 빠지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가거든요.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내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믿음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려운 현실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 편을 드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겁을 들 때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저 힘 있는 자들 앞에 잡혀가도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성령께서 네 입에 예수를 말하게 해줄 거다. 그거거든. 우리는 말이죠. 항상 현실적인 문제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거 없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식을 의지해.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고 사람 찾아가고 세상 방법 찾기에 바쁘고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자된 우리가 포기해버려야 될 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좀 더 멋진 자로 성공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포기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까? 그저 남을 이기고 힘 있는 자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남보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좀 너도 좀 어깨 쫙 펴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네가 가졌느냐? 가졌다 할지라도 가지지 않은 자로 살아가라. 너 힘이 있느냐? 내가 좀 힘이 있느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힘없는 자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보란듯이 내세울 수 있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신자된 우리가 정말 신자됨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좋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자로 존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둠이 무엇인가를, 진짜 어둠이라는 게 뭔가를 깨닫고 그 어둠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싸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으로 싸웁니까? 식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진뱅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이 나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준다. 그럴 때 안진뱅이했던 나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 그것을 무시하고 부인하려는 자들과의 싸움, 이게 신자들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권력 있다는 자들이 말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막으려고. 그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그 힘이거든. 물리적인 힘. 근데 거기에 그런 힘으로다가 대항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죠? 베드로를 붙들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말이죠,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신자의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거든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힘이 꽉 찬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싸움의 삶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게 우리 신자들의 투쟁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헛된 싸움에 우리 모든 걸 허비합니다. 그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못해요. 목사라고 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싸움에서, 헛된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하나님까지 막 불러댑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성이에요. 교회는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 편에, 죽기 살기로 예수님 편에 서 있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 싸워요. 세상의 모든 것들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한 분으로 양이 안 찬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거 보여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주려고들 하고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은 항상 세상 것을 보여줘요. 세상은 항상 뭘 보여줘요? 세상 것을 드러낸다고 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 잠시뿐인 것, 잠깐뿐인 것들이 그걸 보여주기에 바빠요. 세상.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난립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이가 신자들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곧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자의 싸움은 세상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 10,000원 있다 그러면 그까진 10,000원, 나는 1,000,000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너보다 훨씬 많은 나는 1,000,000원을 갖고 있다. 그게 이기는 싸움 아니거든요. 신자의 싸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이 합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자로 사는 것이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헛되고 헛된 세상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너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걸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구원하시고 나를 안진뱅이 상태에 일으켜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걸 우습게 생각해요. 세상 것은 귀히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싸우기는커녕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담대히 외치기는커녕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좀 확실하게 못 박아놓고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싸우는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돈으로 살고 돈을 자랑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권세를 자랑함으로써 싸우며 살아갔으면 해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안진뱅이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